주간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266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신명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모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려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제가 이제 몇 군데의 성경 구절을 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구절 가운데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인지 한번 좀 이렇게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일들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라. 또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또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모세가 눈에 들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더라. 제가 읽어드린 그 성경 구절 가운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뭡니까?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 한 6군데 정도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이 말씀은 모두 신명기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이 말씀이 쭉 들어있는데요. 신명기에만 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쯤 들어가 있을 것 같으십니까? 엄청 많은데? 몇 번 정도 엄청 많이 들어있겠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99개 들어있습니다. 99회. 그러니까 신명기가 34장까지 되어 있는데 99회의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고요. 참고로 창세기에는 14번, 출애굽기에는 68회, 레위기에는 38회, 민수기에는 70회, 신명기에는 99회, 여호수아서에는 45회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 가운데에는 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신명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명령의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맥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을 쭉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서 각 책들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신명기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신명기는
명령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명령들을 재강조함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신앙심을 굳건하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 가운데에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신명기서에서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좀 찾아보실까요?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우리 신명기 3장을 한번 좀 펴봐 주십시오. 신명기 3장을 피시면 3장 그 1절 위에 소제목이 붙어 있죠.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바산왕 옥을 치다 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어 있어서 1절부터 11절까지 그 말씀이 들어가 있고,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도요, 민수기 32장 1절에서 42절까지에 있는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좀 이렇게 뒤로 넘어가셔서 신명기 5장의 말씀에 보시면 신명기 5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계명이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22절 이하에는 출애굽기 20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서를 읽으실 때에 그 단락단락의 소주제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연관본문을 같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 말씀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가운데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아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신명기서에서는요, 앞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들이 반복되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명기는 율법을 가지고 설명한 책이 신명기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가 율법에 의해 훈련된 책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신명기는 율법을 가지고 설명한 책,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놓은 그러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너희가 이것은 꼭 지켜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신명기에서는 다시금 반복되어져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율법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 율법에 의해 훈련하고, 훈련이 끝나면 설명해주고 실천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훈련을 하고, 그 훈련이 끝나면 다시금 그 율법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느냐, 율법을 왜 훈련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거듭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뜻이고요. 그래서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 이름을 한문으로 쓸 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신입니까? 되풀이할 때 신. 근데 저거 라면 봉지에 써 있더라고요. 신라면, 매울 신자, 신라면에 저가 쓰는데 사실은 이게 되풀이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명령을 되풀이하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라고 하는 그 제목의 영어로는요, 디토로노미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다시 한번 명령하는, 다시 한번
기록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요, 신명기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요 파란만장한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오게 된 그 광야 생활을 회고하고 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게 된 이유를 뭐라고 결론 내리는 거 아니?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4장 44절에서 28장 68절까지는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다시 한번 명령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쭉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다시 한번 명령하고 있고요. 29장에서부터 마지막 장인 34장에는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마지막 명령, 추가된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뭐냐? 너희들 조상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 조상들이 당했던 그러한 일을 똑같이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주고 있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들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28장 말씀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구약 성경으로 303면에 있거든요. 구약 성경 303면에 있는데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쭉 살펴보십시오. 네, 순종하여 받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20절부터는 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라고 하는 그러한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여 받는 복은 레위기 23장 3절에 13절 말씀, 신명기 7장 12절에서 24절 말씀 가운데에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1절 말씀, 신명기 28장 1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러면서 쭉쭉쭉쭉 말씀하시지요. 6절 말씀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하나님께서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와 소산과 내 새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양과 새끼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는요,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특별히 과거, 현재,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재적인 입장에서 그 명령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요. 미래적으로 이 명령을 지켜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신명기서가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율법을 요약하고 이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면서 이 율법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신명기서의 전체적인 요약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특별히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가 어떻게 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 그대로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판단으로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이 지났는데도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거든요. 모세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명령을 가지고 내려올 때 기다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기다렸습니다.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 생각으로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자기들 마음, 자기들 생각으로 하고는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고 금송아지 이게 우리 신이다. 우리가 섬길 신이다라고 그들이 판단하고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도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동산 가운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 명령이거든, 먹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겼습니다. 하와의 생각, 뱀의 생각, 가감해서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가감하여 그 명령을 어길 때에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 들어가라 명령하셨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땅에 우리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난 못 갑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못 갑니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떠한 일에, 어떠한 사건에 인간적인 생각을 가감하여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을 그 속에 투영시켜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뭐 우리가 지난 한 해 그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지 못하고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이루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저주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이렇게 또 살펴보면서 아시겠지만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누구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이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가정과 개인과 교회가 복받을 수 있는 길은 뭐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렇죠? 복받기 위한 첫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어떻게 해라? 들어라. 명령을 들어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일 동안 잘 읽으셨습니까? 레위기 시작하셨죠? 힘드시죠? 이게 도대체 이게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리 팁을 좀 하나 드릴게요. 레위기서를 읽으시면서 그 단어에 그 내용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비둘기 아싸리오 어쩌고 비둘기 소 그런 거 양 같은 거 잡는 거 너무 깊이 집착하시면 그냥 쭉 지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만을 좀 생각하십시오. 아,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렸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갔구나.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 의미만 기억하시고 그냥 넘어가셔요. 그거 너무 골똘히 생각하시면요, 레위기 참 힘들어집니다. 진도가 잘 안 나가집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만을 아시면 됩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사죄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그 의미만을 딱 붙잡고 레위기를 쭉 읽으십시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죄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그 의미만을 딱 가지시고는 레위기를 그냥 읽어 나가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쭉쭉 읽어 나가세요. 번제 때는 뭐를 잡고 뭐를 잡더라? 라고 집착하지 마시고 그 의미만 붙잡고 쭉 레위기는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첫째 조건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불순종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건 오늘날도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의 명령을 쭉 따라가면 복을 받고 흥왕하고 형통하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 그리고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명기서의 내용을,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고 많은 이야기 있고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제 여러분들이 신명기서를 쭉 읽으시면서 하나씩 차곡차곡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신명기를 읽으시면서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신명기는 명령의 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고 명령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신명기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뜻이요, 그러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참으로 이 시대에, 이때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기회들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신명기서를 쭉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가지의 그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코로나19 때에 과연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명령일 것이냐. 반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인터넷을 쭉 이렇게 좀 조회를 하고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에 그러한 문구가 있더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교회에 던지고 있는 그러한 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뭐 개인적인 믿음, 개인적인 신앙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를 신뢰하는 그 퍼센테이지가요 많이 낮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요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대형 교회들, 그러니까 그 뭐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뭐 유튜브나 홈페이지나 그런 쪽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대형 교회들을 점점 비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고 신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기사 그 일을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면 예배만을 고집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일이냐라고 하는 물음표를 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요 점점 힘들어지는 그러한 과정, 그러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직면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떠한 모습 나아갈 것이냐 많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결론이 어떻게 날지,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날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대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다가 대면 예배를 하는 딱 그때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라고 반문하는 집사님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가서 예배드리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냥 인터넷으로 집에서 편하게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헌금은 어떻게 보내면 됩니까? 온라인으로 보내면 돼요. 무통장 입금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작은 교회들은 교회가 문 닫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저희들은 매주일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쭉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어집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 어떠한 방법으로 지켜나갈 것이냐, 어떠한 모습으로 지켜나갈 것이냐,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신명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헤쳐나가야 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십계명에 보면 두 가지의 말씀이 다 있어요.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도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게 과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비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삶 속의 그러한 문제들, 우리가 발생한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요 참 감사합니다. 매주일 예배할 수 있으니까 매주일 예배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